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9월 5일은 한국 개신교의 역사에서 좀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 삶과 사역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그는 1839년 영국 웨일즈 지방 회중교회 목사 아들로 출생했고 일찍부터 목사와 선교사의 꿈을 품고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24살 때 상해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상해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내가 유산했고 그리고 아내분도 사망하게 돼요. 그때 그 중국 상해에 있었던 런던 선교본부는 그에게 일종의 그 외국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그런 선교사 사역 말고 학교 사역 쪽으로 그의 사역관을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인도 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여기서 좀 쉬면서 학교 일해,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가 그 권유를 거절합니다. 나는 현지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중국 쪽에는 참 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 선교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선이라고 하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스코틀랜드 성경 번역 선교회의 도움으로 한문 성경을 들고 먼저 조선에 1차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서해안 쪽을 돌면서 한문 성경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나서 다시 북경으로 돌아오죠. 그 이듬해에 1866년에 어떻게 조선에 다시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조선이 쇄국 정책을 피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갈 수가 있을까? 배편을 구하다가 미국발 상선인 제너럴 셔머노에 탑승해서 제너럴 셔머노와 함께 조선의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가 1866년 8월 9일이었죠. 출발했을 때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평양 대동강변에 도착을 했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미국 상선이 이 조선과 통상 조약을 요구하다가 결국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이 상선이 불타고 무너진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변에서 순교하게 되지요. 지금이 벌써 그때로부터 약 16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이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던 그 자리에 두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과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당시 12살 아이가 현장에서 한문 성경을 받았고 이것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겼는데 이 박영식이 성경을 그냥 이게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집에다가 도배를 했다는 겁니다. 도배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다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집에서 널다리골 교회, 훗날 장대현 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요.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자리에서 한문 성경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읽고 뒤에 평양 안문교회 집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그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그를 비판대한 성격은 바로 저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온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에요. 자, 이 제너럴 셔머너는 그 당시에 무리하게 통상, 그러니까 무역을 맺자고 요구를 했고 조선의 민간인을 먼저 살해했고 그리고 돌아가라는 퇴거 명령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평양감사 박규수가 연안박지원의 손자인데 이 조선 북학파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세에 대해서 이 박규수는 호의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호의적인 인물이 제너럴 셔머너로부터 요청을 받고 한성으로 사자를 보내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고종, 그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이 뭐요? 지금 양이놈이잖아. 내쫓아. 라고 해가지고 야, 우리 지금 통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너희들 돌아가. 라고 그쪽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제너럴 셔머너가 우리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대동강변을 타고 올라와요. 그리고 대포를 쏩니다. 그걸 민간인들을 살해해요. 그런 일이 있고 났는데 이 제너럴 셔머너가 이게 우리나라를 잘 몰랐나 봐요. 우리나라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강도 저녁이 되면 쫙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동강변에 모래돛에 지가 자초돼 버려요. 그러니까 성남 민중이 가가지고 그 배를 불태워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 평양감사 박교수는 이 제너럴 셔머너에 총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서양 사람이 5명이었고 나머지 19명의 선원은 중국인과 말레이시아 사람이었어요. 이 서양인 5명은 덴마크인 선장, 미국인 2명, 영국인 2명이었고 이 영국인 중에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평양에서 박 교수는 그들을 생포할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을 죽이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게 자명하니까 더구나 중국 청나라 사람도 있고 하니 일단은 생포하자라고 생각했는데 민중들이 성이 나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리고 여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다는 것이 당시에도 비판거리였고 또 지금도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비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판거리는 바로 이 최치량의 이야기든 박춘권의 이야기든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평양 장대현교회 일대 담임 목사가 선교사 마펫인데 이 마펫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와 교회의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마펫 선교사가 이제 만든 학교가 평양 신학교인데 평양 장로의 신학교라고 하는데 이 평양 신학교 강의 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에 대해서 순교가 아니라 순직이다라는 표현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제치하 때 선교사들이 봤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인물은 무리한 배편을 타고 무리하게 왔다가 무리한 짓을 하는 무리 속에 끼어 있었고 그래서 순직한 인물일 뿐 순교라고 말하기엔 좀 거시기하다 그런 입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치량의 이야기든 박춘권의 이야기든 이 이야기는 오직 한 사람이 쓴 그 전기에 근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문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쓰신 토마스 목사전입니다. 이 토마스 목사전을 쓰신 오문환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에 되게 평양에서 이 마펫 선교사에게 영어를 직접 배운 사람이고 숭의 학교를 졸업한 그 당시 되게 활동적인 인물이었어요. 자, 이분이 이런 기록을 쓰긴 했는데 또 이 오문환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비판할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이분이 친일 행위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양의 목사들을 데리고 신사참배 투어를 다니시고 그 황국 신민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2008년도에 그 민족 대사전에 친일 명부에 오른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에 대해서 이런 총체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하튼 이 배를 탄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배를 탄 게 잘못이고 5명의 서양인 중 1명이었던 토마스 선교사 또한 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배에 실린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여파로 평양 복음화에 도움이 됐다는 것인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굳이 왜 그런 비판을 하니?
라는 질문 말입니다. 자, 저는 사람이 되게 좀 삐딱해가지고 모두가 예라고 하면은 왜 예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업적에 대해서 별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냥 한 줄, 두 줄 나오는 그 정도였는데 언제부터 이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을까? 제가 추측컨대 2007년도에 평양 대부훈 100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하면서부터였을 거로 기억을 해요. 그때 서울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열리면서 그 100년 전의 부흥이 우리 땅에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이 마냥 곱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운동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막 널리 퍼지는 것도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요런 게 있네? 요런 게 있네라고 찾아낸 겁니다. 자, 저 같은 사람들이 꼭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남의 약점 찾아내는 겁니다. 남의 부족한 점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든 모두가 다 좋아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걸?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역동이 있겠지만 그냥 쉽게 말하자면 남 잘 되는 걸 보는 게 배 아파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런 것부터 발견하는 저를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남의 빈틈만 잘 찾아내느냐라는 생각 말이죠. 자, 이렇게 남의 빈틈만 잘 찾아내는 사람들, 남의 약점만 잘 캐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이 고생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사역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변에 그의 약점만 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가 개척하고 그가 사람들을 모으고 그가 사람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바울의 약점 캐기에 바빴어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공격한 바울의 약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박해한 경력이 있다. 즉 과거에 못된 짓 많이 했다. 이게 첫 번째였고, 이것보다 더 큰 공격거리는 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거리였습니다. 너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본 적 있어? 너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분 따라다녔어? 아니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사도야?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의 사도직분 자체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본문 4절과 8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내가 비록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뵙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나보다 앞서 사도된 사람들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자들도 다 인증해줬어. 나 교회에서 인증받은 사역자야 라는 것을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이 변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갈라디아서 1장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이거 다 인증받았어. 나 지금 인증 안 받은 사람 아니야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거죠. 자, 이것은 마치 오늘날 좀 안 좋은 건데 목사 세계에서 일어나는 못된 짓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목사들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느 목사가 좀 뜬다, 그 지역이든 뭐 유튜브 상이든 뜬다면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걔 학교 어디 나왔어? 꼭 물어봅니다. 어느 학교 나왔니 너? 어느 교단 출신이니 너? 어느 교회에서 안수 받았니 너?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캐요. 이게 뭐겠어요? 지금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무엇인지는 관심 없어. 너 뒷배경이 뭐야? 너 지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못된 마음이죠. 뭐 하나라도 약점거리 잡아가지고 빌미를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목사만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런 게 없나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마음에 들어. 근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그 교회 못 다니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래 좋은 사람이야, 착해. 근데 이게 너무 별로야. 그래서 교회 옮겨버려.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좋은 것 99가지가 보이지 않고 그 마음에 안 드는 것 한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편가르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설교를 못해. 글은 기가 막히게 쓰는데 설교가 별로야. 외모도 대머리에다가 약간 등도 좀 굽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가 간질이 있었다는 그런 설도 있잖아요.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은 그게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간질이 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가 갑자기 지휘를 하다가 전쟁 중에 하고 쓰러져 버려요. 만약에 목사가 설교 중에 간질 나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이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아파. 보잘것도 없어. 설교도 못해. 그러니까 비탄이 생기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나아.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제자잖아. 오늘날로 치면 베드로는 인가신학교를 다녔고 저 바울은 비인가신학교 다닌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파. 아볼로 봐. 설교를 얼마나 잘해. 저 사람 설교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볼로 파. 이런 식으로 바울의 약점을 가지고 파가 나뉜 거예요. 설교 못하니까 설교 잘하는 아볼로가 좋다. 바울의 출신이 불분명하니까 출신이 확실한 베드로가 좋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약점을 캐가지고 그의 부족한 점을 캐가지고 그를 공격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습성이었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런 편지는 고린도 후서도 나오고요, 다른 편지도 계속 나와요. 그 말인즉슨 바울의 대적달은 끊임없이 그의 과거의 행적,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경력, 그리고 그가 역사적인 예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평생 동안 괴롭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는 과연 없냐는 거예요. 누군가의 부족한 점, 누군가의 약점, 그런 것들만 기가 막히게 캐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집요하게 뒷담화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과연 없겠습니까? 제가 스승으로 모셨던 목사님이 저는 그분을 모시면서 그분 입에서 부목사 칭찬이 나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쟤는 이걸 못해, 쟤는 이게 약점이야, 쟤는 요게 약해, 그런 것만 기가 막히게 보는 분이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분은 밖에 나가면 어디 가면 나 없을 때 내 욕하시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분 앞에서 다른 부목사들 커버 쳐주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이분이 변했어요. 이제는 누구 하나 좋은 점 있으면 그것만 이야기해요. 제가 볼 때는 못된 놈이고 약간 사기꾼 기질도 있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그 장점 하나 보고 제가 변했어, 제가 너무 좋은 애야,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대할 때 훨씬 좋아요. 이분이 이렇게 변했구나, 참 감사하고 저도 좋고, 그래서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돌아올 때마다 되게 무언가를 얻는 기분이라 정말 예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우리가 남을 비판하려면 비판할 거리 그 자리에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기본적으로 이 눈이 밖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크리티컬하고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가지고 약점을 잘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남의 건 잘 찾아요. 남의 인생에 훈수 두는 건 쉬워요. 바둑에서 옆에서 보면 보이듯이 이상하게 남의 인생은 한 걸음 떨어져 있으니까 잘 보여요. 그래서 저거 안 되는데,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거 내려놔야 되는데, 저거 욕심인데,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만 남의 약점만 캐지 말고 남의 단점만 기억하지 말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만 계속해서 흠집내지 말고 잘하는 걸 보자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토마스 선교사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그 수우파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리정이라는 그 팀의 리더가 나왔어요. 그 친구가 그때 제일 어렸는데 하도 나이 어린 거 같고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24살 때 뭐 했어요? 저는 24살 때 이거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나이는 젊지만 경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24살 때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간 사람입니다. 24살 때 자기 자녀가 유산되고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는 27에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24살 때 뭐 했습니까?
27대 뭐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삶에 요만한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따지는 게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그는 그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부인이 죽고 자녀도 사실상 죽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명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 나이 때 그런 일 당했으면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해도 나에게 이런 일 하실 수 있냐고, 나 안 한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돌아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나이 먹고도 그런 일 벌어지면 그렇게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가 비록 부족한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그의 업적이 비록 과대평가됐다 할지라도, 그가 24살 때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서 27에 주님을 위해서 여하튼 충성하다가 죽게 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장점을 보자는 거예요. 그의 헌신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재려고 하는 그 습성 저도 있고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버려가자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하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것을 버려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6절과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저도 정말 본능적으로 누가 이 말 하면은 과연 그럴까 그 생각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저 말을 하면은 진짜 그런가 하고 조사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좋은 기질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제가 어떤 발언을 하기 전에 그걸 따져보고 생각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남의 비판에 동조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동시에 너무 잘 찾아내요. 흠결거리, 부족한 점, 논리적 비하, 빈틈 이런 걸 너무 잘 찾아내요. 이런 것이 어떤 이성적인 사고에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글쎄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저 사람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걸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거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지 드러내가지고 고치려고 만드는 거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내가 저거 고치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저거 나쁜 버릇이니까 저거 내비두면은 큰 잘못 저지를까봐 내가 지적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연중에 저보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지적질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나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도 남에게 말 함부로 할 만한 그런 인생 산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런 흠결을 잘 찾아내고 그런 약점을 잘 찾아내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전하고 사는 그런 자녀가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여기 12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목회자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약점 발견하려면 쉽습니다. 10분만 그 사람 쳐다봐도 다 비판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목사 마음에 안 들면요, 그 사람 넥타이 색깔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예전에 제 모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정말 넥타이 색깔 때문에 교회 떠나는 분도 있었고 사모님이 파마한 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었어요. 생머리면 생머리라고 뭐라고 하고 파마하니까 파마했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비기 싫으면 다 비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예쁘듯이 여러분 내 새끼 보세요. 내 새끼 약점 없습니까? 그래도 이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으로 바라보면 용서할 거리가 생겨요. 사랑으로 바라보면 품어줄 이유가 생겨요. 그래서 먼저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한 용서하고 너그러운 관용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안도현 시인의 시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토마스 선교사, 아쉬운 것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열정적으로 생명을 바쳤다는 그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장점을 봅시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장점을 먼저 챙겨줍시다. 부족한 점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거 지적하려는 그 마음도 어쩌면 나의 은연 중에 있는 무언가 우월감 혹은 우월하고 싶은 그런 좀 비루한 마음 때문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관대하게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